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본문 12절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나온다. 그 질문대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성껏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견고해진다. 잘 잊어버리고 잘 잃어버리는 사람을 맹추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축복을 잃는 맹추가 되지 말라. 흔히 여행을 자신과 만나는 여정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도 그들 자신과 만나는 여정이었다. 그 여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사실상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셈이다. 왜 가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가끔 산에도 오르고 여행도 떠나라. 현실에서 떠나보면 자신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현실이 전체적으로 보인다. 그런 통전적인 시각이 생기면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자아에 매몰되지 않는다. 가끔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곳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채취가 베인 곳을 찾아가 보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채취가 베인 옛 교회나 옛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여유가 있다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는 것도 자기 발견과 신앙 성숙을 위해 좋다.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자기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떤 현실도 극복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2.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소유자이고 섭리자인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후손인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복을 받으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더욱 겸손하기를 힘쓰라. 본문 16절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삶에서 큰 실수로 여겨진 것이 큰 교훈을 줄 때도 많다. 특히 자신과 타인의 실패를 보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얻는 큰 교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교훈이다. 교만은 개인도 망치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도 망친다. 소통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누구와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교만한 사람과의 소통은
인생 최대의 패착이 되고 겸손한 사람과의 소통은 인생 최대의 선택이 될 때가 많다. 정의를 추구할 때나 바른 말로 직언할 때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의를 추구하고 직언하는 모습이 타인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교만한 모습을 하고 내세우면 좋지 못하게 된다. 강자 앞에서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 강해지는 모습은 비겁한 모습임과 동시에 교만한 모습이다. 힘이 있어도 온유와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서 주신다. 3. 계산하며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한 본문 17절 말씀은 당시 이방 종교 의식의 특성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빙자함으로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와 신비주의를 내세워서 복과 기적을 믿기로 재물을 요구할 때가 많았다. 그런 이방 종교와 달리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조건적인 물질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담긴 순수한 물질을 원하신다는 뜻이다. 가나안의 축복을 원하면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법과 환경부터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성도는 마음부터 바꾸려고 해야 한다. 마음과 생각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눈이 가려진다. 이미 주어진 것도 많고 여전히 남은 것도 많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코가 막히면 하늘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욕심에 눈이 멀면 찬란한 미래를 보지 못한다. 계산이 없는 헌신으로 나를 버릴 때 더 소중한 내가 된다. 4.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로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특히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힘 없는 자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 성숙함이란 소외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잘 대해주는 태도와 관련이 깊다. 중요한 사람에게 잘 대해주기는 쉽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 대해주기는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은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평소에 사람을 차별 없이 잘 대해주려고 하라.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잊지 않고 상을 내려주시겠다고 했다. 마음이 교만해서 소외된 상황에 처하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도 단순히 외모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소외되어 친구도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기억해 주신다. 주차 관리 요원이나 아파트 경비 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모습도 기억해 주신다.
사회적인 약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를 존중하며 대접하는 모습은 축복의 씨앗이 되어 결국 자신을 대접받는 위치로 올라서게 만든다. 어느 날 미국에서 한 사람이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노숙자가 도와달라고 했다. 너무 불쌍해서 $100 지폐를 주면서 힘내라고 했다. 몇 년 후 그가 억울한 일로 재판받을 때 담당 판사가 그의 얼굴을 기억해냈다. 그가 주유소에서 노숙자를 돕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그의 얼굴을 오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담당 판사는 은밀하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결국 그에게 몇 년 후에 벌어질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도어맨 역할을 노숙자가 한 것이다. 내가 소외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지켜보시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지켜보고 감동해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소외된 사람이 나를 축복의 문 안으로 이끄는 도어맨 역할을 한 셈이 된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축복 기회를 놓치는가? 소외된 사람을 축복의 도어맨으로 여기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태도로 사람을 분류한 후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만 중요하게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 그가 나를 가나안으로 이끄는 링크나 지렛대나 도어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소외된 사람을 잘 대접하라. 언젠가 그를 통해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욱 분명한 사실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큰 복이 주어질 것이란 사실이다.